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허락하사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은사대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겠으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교만하고 또 넘치고 경계를 넘어가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또 교회의 근심이 되고 내 인생의 근심이 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예정하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해석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그 학부 시절에 그 도서관을 갔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 서유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신학을 했던 때라 그 어릴 때 동화처럼 읽던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게 굉장히 그 한 몇백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이 책들 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전부 다 사용된 모든 이제 장치들이 다 비유고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이 달라지고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인데 철로역정은 하여튼 계속 그 생각이 듭니다. 30대 읽을 때 다르고 20대 읽을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고 50대 때 달라요. 근데 하물며 성경책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서유기를 읽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 읽던 거랑 다르게 새롭게 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삼장법사라는 사람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뭐냐면 불교에서 이제 천국에 해당하는 이 천축에 가서 불교의 교리가 기록된 불경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경을 세상에 널리 알리면 사람들이 선한 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경을 가지러 천축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상이 악해지니까 이 살판이 나서 날뛰던 요괴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이렇게 삼장법사가 뭐 그 불경을 가져온대. 그러니까 이제 삼장법사가 이 불경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천축에 가는 그 길목을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장법사가 자기를 보호해줄 이 보디가드를 구하게 되는데 그때 만난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손오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손오공이라는 녀석이 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게 뭐 이상한 복숭아 하나 먹고
엄청나게 무거운 여의봉을 막 젓가락 다루듯이 막 휘두르고 구름도 타고 분신술도 쓰고 하여튼 뭐 가진 능력이 많아서 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은사가 많은 거죠.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은사가 많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은사는 있는데 넘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은사가 많은 거는 좋은데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번 혈기가 나가지고 날뛰기 시작하면 삼장법사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도 손오공이 세죠. 제주도 손오공이 많으니까 질서는 삼장법사가 위인데 힘은 얘가 세니까, 밑에 있는 손오공이 세니까 삼장법사 말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혈기가 나면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천축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악을 해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삼장법사가 넘치고 넘치는 이 손오공에게 브레이크 하나를 걸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에 금고리를 딱 씌워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만약 손오공이 또 혈기가 나가지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장법사가 앉아가지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손오공의 머리에 씌인 금고리가 머리를 조이면서 엄청난 두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만성 두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거든요. 눈알 빠집니다. 정말 아프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통이 있으면. 지금 제가 두통이 있으면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머리가 윙윙 울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두통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두통을 확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제 밖을 떠나서 날뛰던 손오공이 그 참을 수 없는 두통 때문에 막 뒹굴다가 이길 수 없는 그 고통 덕분에 다시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삼장법사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고리 덕분에 이 평화롭게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손오공 입장에서는 이게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에요. 이 금고리의 통증이 이게 무서워서 내가 지금 누르고 있을 뿐이지 불뚝불뚝 올라오는 혈기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벗을 수 있을까?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벗을 수 있나? 그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삼장법사가 기분이 좋을 때 손오공이 아부를 떨면서 그러는 겁니다. 삼장법사님, 제가 혈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제가 정신 차리고 잘 할 테니까 이제 이 금고리 좀 벗겨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제 사정을 해요. 그때 이 삼장법사가 했던 말이 그때 제 기억에 남은 거예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 이 말을 듣고 삼장법사가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진짜 기어이 짐승이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호통을 쳐요. 제가 이 대목에서 이 작가가, 글을 쓴 작가가 가진 통찰력을 그때 봤는데,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수준이 높다라고 할 때, 능력 있다고 할 때 뭘 보고 그 사람을 능력 있다고 합니까? 그 손오공이 가진 여의봉, 그가 타고 다니는 그 구름, 그가 쓰는 분실술, 이런 힘과 능력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 수준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서유기의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엄청난 힘이 있더라도,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그 능력이 있더라도 짐승의 수준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그를 무섭게는 만들 수 있지만 힘이라는 것이 그의 수준을 높여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오공이라는 원숭이를, 일개 짐승을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선한 것을 추구할 줄 아는 한 단계 위의 존재로 성숙시켜주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거는 손오공의 힘이 아니라 손오공의 머리에 자리 잡은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의봉이 그의 수준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씌어진 금고리가 그의 수준을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 존재하는 한 손오공은 짐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고통이 존재하는 한 그는 좀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벗겨지는 날 손오공은 그 즉시 짐승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는 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과 똑같은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말 뜻은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제3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 왜 나라는 인간에게 이 고통을 주신 건지 그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소개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히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보고 왔는데 그는 그것을 3층 천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뭘 봤는지는 몰라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 거기서 내가 뭘 봤는지 얼마든지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통제해요. 지금까지 그가 뭘 봤는지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뭔가를 보고 온 것이 틀림이 없고 어떤 영적인 어떤 얘기를 들은 게 틀림없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흔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퍼시 콜레 같은 분들이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막 이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너무 묘사하는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고 엄청난 계시를 깨닫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 더 주신 게 있었어요. 엄청난 능력 위에 뭘 주셨냐면 그 몸에 금고리 같은 가시 하나를 콱 박아 놓으신 거예요. 능력과 함께 가시를 쿡 박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가 얼마나 아팠든지 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게 굉장히 성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없으면 자기가 사도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게 틀림없어요. 이것만 없으면 더 나을 텐데,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하나님께 하는 게 뭐냐면 소돔과 똑같이 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해요. 아주 끈질기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이놈아, 그게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가시가 있어서 네가 온전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해서 만약 그 가시를 벗기는 순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한순간 온전함의 자리에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 온전함이 뚝 꺾인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게 된 건데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박아놓은 이유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몸에 박힌 가시가 빠지는 날 사도 바울의 교만은 통제를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의 교만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혈기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던 날, 여러분, 그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잡아 죽였냐면, 여러분, 그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였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그가 돌로 쳐 죽였죠. 그는 자기 자신의 혈기를 알아요. 그리고 나의 교만이 한 몇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그는 알아요. 나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기 자신을 회고하면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가시가 없어지는 그 순간 내 교만과 내 혈기는 통제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 이 가시가 있는 한
사도 바울은 겸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 혈기를 누르고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히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할 때 서로의 영적 수준을 뭘로 측정했냐면 능력으로 측정했어요. 입신하고 설교 잘하고 방언 유창하게 하고 장래의 일을 예언하고, 이렇게 은사, 즉 능력이 있으면 서로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수준을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은사를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 수준을 높여주는 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에 박아놓은 가시, 고통이 너의 수준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모든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은 그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에 정통교회 장로였어요. 정통교회 장로. 여러분, 그리고 통일교회 문성명도 정통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제를 못하게 되니 둘 다 교주가 됐어요. 여러분, 능력이 그의 수준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수준,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가시가 있어야 그것이 그의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즉, 오늘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내가 곧 강해진다 라고 할 때 그 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만 주신 게 아니라 고통이라는 브레이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가 스포츠카인데,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이 차들이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스피드를 체험하게 해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가 지금 기록으로는 미국의 헤네시 베놈이라는 차인데, 이게 최고 시속이 435km를 달려요. 이거를 왜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435km를 왜 달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빠르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도로 달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속도를 내는 엔진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브레이크 성능이에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넘치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속도를 누르다가 팡 터져버린다, 그럼 그때부터 그 속도는 쾌감이 아니라 공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은사가 질서와 경계 안에 있으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좋은 은사도 경계를 벗어나고 질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앙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넘치는 은사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가면 브레이크가 없을 때 재앙돼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성경에서 말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단연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좋은 건 없어요. 믿음도 사랑보다 좋지 않고 소망도 사랑보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사랑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랑을 종결 지을 때 마지막에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그것도 참는 거예요.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즉, 사랑도 경계를 넘어서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인데 제일 큰 상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상처의 기억은 사랑의 상처예요. 제일 큰 소망의 기억은 사랑의 기억이에요. 이게 경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죠. 성이 경계 안에 있을 때 성은 생명을 낳아요. 그런데 경계 밖을 넘어서는 이 성은 사망을 낳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우리는 하나같이 교만하고, 하나같이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하나같이 주신 은사로 재앙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돈이 경계 안에 있을 때 좋은 거지, 돈이 경계 밖을 넘어가서 브레이크가 안 걸릴 때 그거만한 재앙도 없어요. 형제 사이 깨는 거 돈이에요. 부모 사이 깨는 거 돈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 깨는 거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뭐 뜨거운 감자가 되는 지금 공직 후보자가 또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나중에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근데 또 핵심 쟁점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법을 다스릴 수 있냐? 그거예요. 지금 뭐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를 말씀과 질서 안에 순종하게 만드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가시 빼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가시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거 빼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박아놓으신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있어 박아놓으신 가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가 거절당했어요. 왜요?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크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박아놓으실 가시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신 가시를 통해 내 은사가 재앙이 아니요 축복이 되고, 이 가시를 통해 내가 경계와 질서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시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 모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생명을 낳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